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 기준과 소망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지 여기서 자세히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의식, 그리고 가치 기준, 이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을 달려갔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러한 목적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가치 기준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인생의 가치 기준; 세 번째, 인생의 소망. 이 세 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말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원어를 잘 반영하여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참 중요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all this,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을 아직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일까? 막연하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는 질문을 우리가 하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전에 그가 저술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그냥 저에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가 인생에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각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표현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I have not been made perfect. 나는 아직 완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충분히 닮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아직 완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완전히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넘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뭐 인생이 이런 거지 하고 이 정도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요. 여기서 잠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탈람바노.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잡다,
혹은 잡힌 바 되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똑같은 단어예요. 카탈람바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내가 예수께 그냥 사로잡힌 것을 나도 이제는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도로 이 구절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냥 잡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마치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도둑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뭐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요. 그리고 그 도둑이 손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팔을 최대한 길게 뻗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뜨려요.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요. 꼼짝 마! 하는 거예요. 그게 카탈람바노라는 표현이에요. 미식축구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간단하게 룰을 설명드리자면 이 풋볼을 쿼터백이 던져갖고 캐치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저쪽 상대방의 진영의 그 선까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팀이 그 공을 가지고 뛰는 사람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이울질이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옷깃이라도 하나 손에 잡히잖아요. 끌어당겨갖고 땅에다가 엎어뜨린 다음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달리면 되거든요. 넘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심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이끄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주님으로 밖에 납득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성령님의 아픈 경책이 있고 모난 부분들을 성별에 나가시는 그 엄격한 채찍이 있으며 고난과 승리, 인내와 위로, 그리고 연단과 돌파를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요, 이제는. 어디 본인 생각에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 못 갑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꼼짝 못하게 됐다. 근데 이게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정말 귀한 다져진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꼼짝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만들어낼 때는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하죠, 감옥 같죠, 때로는 감금된 상태로 인생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이전에 즐겼던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돈줄은 말라버리고 왜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나.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야지, 일꾼으로 세워야지,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을 성별시켜야지. 너는 내가 찜했다 하는 사람은요, 카탈람바노,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깊은 곳으로 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된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는 본인이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꼼짝마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 나는 이제 꼼짝 못하게 된 인생이야. 꿈틀거리지 마 하면서 이제는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간대요. 우리말로는 쫓아간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press on,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press on, 내가 달려간다, 내가 쫓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전진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겠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에게 실망될 때도 많이 있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나는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디까지 온전해지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전진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참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전진할 수 있는지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기 안에 있는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뒤돌아보지 않는 거래요. 13절 말씀 전반에 이렇게 기록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 시선이 빼앗겨 버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난 실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막 얼굴 빨개지는, 참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미숙했고 참 그때 내가 부족했지 하는 실수투성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는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이 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훈장과 같이 자기가 이뤄낸 이력이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실수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상처 속에 침몰되고 우울증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성취한 성공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안주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현명해요.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 왜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봐서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리. 지나온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미숙함은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루어낸 성공과 지니게 된 자격과 쌓아온 경험도 모조리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 전에 이미 그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둘째, 그가 또 어떠한 결심을 보이느냐? 앞으로 쫓아가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요. 그의 관심의 초점은 앞에 있는 것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표대. 그리고 여기서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래요.
그러니까 upward calling이에요. upward calling. 이 영어로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upward calling. 무슨 뜻이냐? 올라오라! 그거예요. 올라와. 부르시고 계신 그 부름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간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그는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upward calling, 위를 향한 그 부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카탈람바노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말로는 12절에서 그쵸? 잡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카탈람바노, 잡힌 바, 잡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잡으려고 하다라는 것은 엑테이노메노스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스포츠 용어예요. 스포츠 용어. 운동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 어떤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줄기 줄기와 뼈 마디 마디를 총동원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finish line, 결승선을 향해 몸을 앞으로 쭉 뻗는다는 뜻이에요. 그 달리기 선수들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 눈앞에 올 때 이제 막상막하로 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0.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부터 그냥 목이 그렇게 길어진지 몰랐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stretching out towards the goal. 그 결승선을 향하여 자기가 최대 몸을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자세와 각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에너지 소모요, 집중력 분산이요.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기도 벅차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주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천성적으로 근성이 그런가 봐요. 참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3살 때 살던 집까지 다 그 인테리어 구조까지 기억합니다. 그 사람, 그 향수, 그 그리운 추억, 제가 하나도 그냥 털어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추억과 그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여동생하고는 저하고는 전 반대입니다. 여동생은 조금 그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곳 가도 뭐 또 이사 끝나면 끝난 거지 하고 안 해요. 저는 에스트로겐이 좀 많은지 옛날에 살던 곳 찾아가서 그 공원에 앉아서 여기서 내가 산책을 했었지. 그때 이런 일로 고민도 했었지.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정말 잔정을 많이 줘요. 작은 거 하나도 제가 쉽게 못 버려요. 그 사람이 준 편지, 그때 함께 봤던 영화 티켓. 근데 이게 이러한 향수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후회심도 계속 쌓여가요.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때 내가 참 못된 아들이었지.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후회들이 제 안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눈덩어리 가지고 굴러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한 후회를 이젠 정말 하기 싫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그토록 저에게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하늘에서 올라오라 부르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막 손을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것과 이젠 치열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결심을 했어요. 쳐내야지.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그 추억, 그것도 정도껏 호도 시나사이, 일본말로. 이제 제가 10년을 이렇게 더 달려가게 될지 20년을 더 사역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허비된, 낭비된 시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정말 정확한 초점에 맞춰놓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내서 거기다가 이제 올인해도 모자른 이 판에 옛날 생각하면서 감정 소모하고 사람 그리워하고 후회심에 침몰돼서 거기서 우울해지고 남은 시간을 쥐어짜 활용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 시간 낭비, 에너지 허비는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승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을 넘기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온 일들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지라고 안주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잘 달려왔다고 이제 그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finish line,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까지는요, 내가 온전해지기까지는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내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앉아도 끝난 게 아니니까 일어나시기 바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안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그러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새롭게 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하죠?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그렇게 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한 삶은 사도 바울이나 어떤 특수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헷갈려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NIV에는 조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All of us who are mature should take such a view of things. 우리 중 모든 성숙한 자들은 이와 같은 관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그런 생각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떠한 특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가치 기준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뭐 인생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지만 뭐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런 깨우침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되는구나. 인생의 이 가치 기준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들이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는 몰라도 마음을 하나로 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은 번역이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았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얻었든지 같은 법칙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한 이해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냥 얻은 것이 다 다르거든요. 분량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졌고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못 깨달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 이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너희는 한 교회로서 같은 마음으로 이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인생 좀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해는 좀 다를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몰랐어요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네가 모르는 것, 그건 하나님께 너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바라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본보기를 여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고, 둘째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내 전체를 예수께 걸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가고 있다. 뒤에 안 돌아본다. 나는 앞으로만 가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기록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속상했던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반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여기 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봐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전해요? 여러분, 반십자가적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십자가적 삶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 뭐죠?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굴복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배가 자기 신이래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고, 내 욕심 채우는 게 우선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꼼짝 못하는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서 난 이것도 좋습니다.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삶 살겠습니까? 반십자가적 삶. 이들의 끝은 멸망이고 자기의 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고 내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꼼짝 못하게 하는 인생이 참 불행해요. 그렇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다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꼼짝 못하게 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 그것이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설정이 되면요, 고난도 죽음도 내게 유익하니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냐?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의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20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참 이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이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자랑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로마 시민권이에요. 우리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1980년도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시민권 하나 딴다고 정말 고생하고 올인해서 시민권 따서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한번 이루어내겠다.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식민지에 살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네들이 결국은 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겠냐. 나이가 들면 고국에 돌아가듯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듯이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갈 그 집 생각하며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다가 투자할지, 은퇴한 다음에 내가 갈 곳에 여러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 다 써버리고 은퇴를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시민권이 있는, 영주권이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 집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 재산도 없어봐야 어떻게 되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소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그 나라의 그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시냐? 20절 후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결국 그가 사모하는 건 누구냐?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일평생 한 번 소원이 있었어요. 혹시나 시저, 가이사가 빌립보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임금이신데 나를 한 번 만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사모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 그 주인이 주실 영광의 몸이래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시저에게 여러 식민지가 굴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저가 굴복시키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몸.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육신을 영광의 몸에 언젠가 굴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하늘의 시민권, 그 나라에 계신 임금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형체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소망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그 목적으로 인해서 재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으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꼼짝 못하게 한 인생은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답답했고 때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 앞에 잡힌 바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꿈틀꿈틀 움직이고 우리의 자아는 계속 자기 주장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성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언젠가 그 영광의 몸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전히 굴복시킬 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만져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으니 그 소망 바라보고 오늘의 그 꼼짝 못하는 현실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내가 이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드디어 이루어내는 날이 오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